우리는 그 성경적인 이 물질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 자체를 들어본 일이 많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사니까 돈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돈, 이 물질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죠? 한계가 있다. 제한성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지난번 첫 번째로 나눈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의 첫 번째. 물질은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이걸 알고 오늘 두 번째 나눌 건데 여러분 정말 물질이 왜 유한해요? 물질이 왜 한계가 있어요? 물질이 왜 제한돼요? 물질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조금 더 나누었다면 이 제한성, 유한성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주중에 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왜 유한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이 물질의 그 유한성, 제한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가복음 그 12장 18절에서 20절 앞에 보시고요. 우리 이게 유한성이다, 제한성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18절에서 20절만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딱 아시겠죠.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그냥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들을 모든 것들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자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재산과 쓸 것들을 그 창고에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에요. 왜 물질이 영원하지 않는가 제한성이 있는가 이 말은 돈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재산을 평생 먹고 쓸 걸 모아놨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 찾으면은 너 그거 모아둔 게 그 누구 거 되겠냐? 뭔 소용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관의 결말이에요. 아무리 쌓아둬도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시면 거기서 끝이다. 이게 세상적인 물질관의 결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바로 깨달아도 바로 우리 마음에 지금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땅에 집착하거나 또는 그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땅에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딱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나누었던 이 물질의 제한성, 유한성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걸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그 다음 4절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물질을 이제 올바르게 벌라. 이렇게 이 한 주제로 이 4절 말씀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반드시 제한성이 있다.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성경적인 물질관. 이 물질을 버는데 정직하고
올바르게 버려야 한다. 이거를 오늘 이 성경 4절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 우리 한 구절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이 오늘 이 야고보가 이 4절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행, 얼마나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악행을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이 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삶이냐, 돈이 우상이 된 그 사람의 실체 또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4절에 보여주는 딱 그 모습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뭡니까? 돈은 영원하고 돈 많이 쌓아두면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걸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돈 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4절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과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 이 신약 시대,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임금의 기준이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는 임금의 기준이 하루였어요. 요즘은 여러분 EPL이라든지 축구 선수, 야구 선수를 보면 주급을 많이 줘요. 주급. 우리나라는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주급을 아주 많이 주고 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임금의 기준은 1급이었어요. 하루 1당. 이게 급여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를 보니까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마치고 가는 날에 그 순간에 일당을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임금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될 그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구절이죠. 이 4절만 읽어보면 이렇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아마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착복합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자기 이득으로 오히려 이렇게 쌓아놓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남에게 줘야 될 것을 자기 권력과 자기 힘으로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줘야 할 거 안 줬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관을 보면요,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합니다. 빠져나갈 궁리부터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려고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도 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부를 쌓는 것을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바로 이 4절이다라는 것을 이게 고발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잠깐은 재물을 모으고 빌딩도 사고 막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인생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물질관 두 번째,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어야 된다고? 어떻게 버느냐? 정직하고 올바르게 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물질관에 따라 사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물질을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버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절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만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제가 방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저리 이렇게 설명을 조금 나눴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부정하게 돈을 벌고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자기 힘과 근력으로 자꾸 착복하면서 쌓아가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는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도 반복됩니다. 이게 세상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오늘 본문에 어디 이 교회 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처음에 보라 너희 밭에서, 너희 밭에서. 이 밭이 어디냐? 너희 밭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밭이라는 말은 이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 지칭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1장부터 쭉 2, 3, 4, 5장까지 오면서 야고보가 의도하는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았을 때에 이 밭이라는 이 개념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쭉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동의하실 거예요. 너희 밭에서라는 말이 아무 밭이 아니라 굳이 너희 밭에서라고 하는 이 밭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아니라라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한 말이지만 굳이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순교자를 낳고 또 70년대, 80년대 부흥을 경험하면서 세계 최고의 교회, 세계 선교 2위 국가, 이런 어마어마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 한국교회 업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그 결정적인 계기가 코로나였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저는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입각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여러분, 우리 돈을 버는 방식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4절을 두고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나 믿지 않는 자가 돈을 버는 방식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합니까?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귀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구원받은 존재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오면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람이었냐 싶을 만큼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남들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모으려고 했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성경적인 물질관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도 사실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처럼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 벌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게 떨어진 이 본문의 일각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뻔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왜 돈을 많이 가고 싶어할까? 요즘 20대들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막 고시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막 이런데 요즘 2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20대에 아우디 모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20대에 외제차 타고 싶다. 이게 목표예요. 돈이죠, 돈. 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돈이 권력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백화점 1층에 딱 가면 발렛 파킹 해줘요. 근데 뭐 경차 타고 가면 그냥 저 지하 4층, 5층 내려가요. 이게 요즘 시대라니까요. 경험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대우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많으면 없는 사람들보다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노인들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돈 벌어가지고 은퇴하시면 바로 자식들에게 옛날에 일찍 유산 넘겨줬잖아요. 요즘은 돌아가실 때까지 유산을 거의 안 넘겨요. 왜? 돈 없으면 찬밥 씻어요.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끝까지 갖고 있다가 진짜 천국 가시기 직전에 주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처분하든지 이런 일이 많아요. 돈 없으면 부모님도 이제는 막 찬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돈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지도 때로는 알면서도 돈 앞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어떤 수급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수급들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도 불법을 자행하고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것만 많이 받으면 장땡이 하는데 이게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정으로 하는데 거기도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가면 사업체 아니면 복지관에 어디에 보면 그 자격증을 걸어놔야 되는데 어떤 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자격증 어디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 받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거 필요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봐서 남들 따라 하면 돼요. 돈만 준다 하면. 이게 성도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버는 방식에서 바로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성도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해도 어떻게 눈속임 하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돈 들어온다는데 누가 마다해요?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착복을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임금도 안 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 4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4절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물질이 최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행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늘 이거 4절에 보니까 지금 마지막 9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착취당한 자들의 그 울음소리가
보셨습니까? 그 착취를 당한 임금도 못 받은 그 울음소리가 자 어디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귀에 들렸다. 하나님 아버지 귀에까지 들렸다. 이런 지금 얘기를 야고보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얼마나 이게 돈이 혈안이 되고 우상이 됐으면 돈 모으는데 급급했으면 이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어. 결국 그게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걸 어디 이렇게 굳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참 부끄러운데 실제로 여러분 한 교회 큰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참 저런 위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분들 중에요.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님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또 장애인도 고용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좋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나 여러분 장애인을 고용하면요 국가에서 따로 주는 혜택이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 고용해가지고 임금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혜택은 다 누리면서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장애인들은 더 적게 주고 상식 이하의 임금을 그러니까 막대한 그 노동력을 다 쓰면서 상식 이하의 임금을 주다가 누가 한 사람은 언론에 턱 찔러가지고 뉴스에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 기독교를 먹칠한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라고 막 책상 앞에나 뒤에 가보면 십자가 걸어놓고 이 먹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일비재하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일들이 어떤 복지관이나 무슨 업체나 한 이런 기관들 세워놓은 분들 중에 보면 참 많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어떤 불교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현실이다라는 거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남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한 방법으로 지금 돈을 벌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떳떳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딱히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돈 벌 뿐이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들 제가 혹시 이런 말 해가지고 상처받거나 혹시 오해하실 분 계실까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직업도 생각해보고 해봤는데 딱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 벌 분이 거의 안 계시죠. 제가 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돈 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돈 벌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분이 별로 많이 없어요. 이 부정수급은 고사하고 그걸 돈 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히 부정적인 방법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이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정직하게 돈을 벌었냐 할 때 그 정직은 그 개념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 책상에 그 자기 성경 찬송 펴놓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성경책이나 찬송가 펴놓고 이렇게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자기 책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하고 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참 우리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성경책 이거 남들 볼까봐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폼에 넣어오고 가방에 넣어오고 막 이런 분도 있다는데, 아니 직장 가서 성경책 펴놓고 읽고 하는데 얼마나 신앙 좋고 또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정직하게 돈을 버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들에게 돈을 받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고용인으로서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직장에서는 성경책을 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예요. 여러분이 고용인으로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성경책을 펴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직장이라는 개념이 시간도 다른데 어떤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개인에게만 주어진, 직장 안에서도 남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고유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 안 먹고 성경책 본다는 거, 이건 문제 없어요. 그 휴식 시간, 화장실 안 가고 내 성경책 본다, 이거는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업무 시간에 뭐 별로 할 일 없다고 이 성경책을 펴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 여러분, 만약에 굳이 특별히 할 일도 없지만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또 사장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저분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 남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주면서 별로 할 일이 없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성경책 읽을까 오해하면 그때부터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신앙 좋고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업무 시간에는 성경책을 펴는 게 아니고요, 업무 시간에는 여러분을 고용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그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 생활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 업무 시간에도 그냥 성경책 펴놓고 앉아있는 분이 있다니까. 이게 우사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사장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만 그냥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정직하게 돈을 벌었느냐, 오늘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귀에 들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게 돈을 벌었느냐, 오늘 이 관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사절이 보여주는 이 한 가지 관점은 어떻게 벌었느냐, 성도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벌었느냐, 열심히 일해서 벌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고 재산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오늘 본문처럼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울음소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남에게 울음소리를 들릴 만한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돈,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게 권력이 많을수록 부정을 저지르기가 정말 더 쉽습니다. 누가 밑에 말단이 부정을 저지릅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뭔가 보이는 사람이, 또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정을 하잖아요. 권력이 높고 또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게 부정을 저지르기가 참 이렇게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정직하게 정말 1대1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것보다 부정하게 돈을 벌면 더 쉽게 벌려요. 이게 세상 사회. 여러분 진짜 우리 착한 사람들 열심히 막 하루 일당 벌어서 언제 집 삽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고 그래서 뭘 막 뻥뻥 터지잖아요. 이번에도 뭐 정당의 그 대통령 예비 후보였는데 아버지 때문에 뭐 사퇴한다는데 그 아버지가 80살 먹은 서울 노인인데 뭐 저기 어디 세종에다가 3,000평 논을 삽니다. 여러분 논이라는 건요. 우리 한국 농지개발원의 이 농부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논을 경작을 안 하면 농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논을 샀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그 왜 그랬어요? 땅이 2배로 올랐어요. 여러분 농지가 어떻게 2배로 오르냐? 여러분 할 말은 맞습니다만 이게 세상 사는 방식.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릴까? 이렇게 부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뭐 된 줄 알았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떡 하나 걸린 거예요. 이게 그분만의 잘못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일반화된 이런 모습으로 돈을 벌기는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돈만 세무사.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일 싫어요. 삭개오에게 돈은 내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은 내지만 삭개오하고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벌레처럼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그 계층이 세리였거든요. 삭개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오늘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아까 세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살았던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착복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는 전문가 이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세리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적인 재물관으로 완전히 바뀌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살지 않고 이제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변화라고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8절만 여기 올려놨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고백한 이 가정, 이 삭개오의 가정 위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임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즉 성도의 이 물질관, 거듭난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제가 굳이 이 삭개오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성도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혹시라도 돈을 벌다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잘못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뭐 굳이 부정하고 착복은 안 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었다면 얘처럼 삭개오처럼 반드시 회개.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행함이고 이게 변하다, 거듭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죠. 왜 버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이 돈을 주셨잖아요. 이 돈에 대한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 많은 돈을 왜 주셨냐? 이게 사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 돈이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분배하고 써야 되느냐.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은 고사하고 돈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돈만 뻥뻥뻥 불려가지고 세상 가운데 권력과 온갖 편함과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재물관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액수의 차이는 없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제 말은 이 관점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관.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돈을 주셨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없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쌓고 사는 게 과연 맞을까? 야고보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전부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 속에 오늘 딱 한 가지 관점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 돈 버는 이 정직하게 버는 이 부분만 제가 잠깐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왜 나에게 이 돈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까? 이 믿는 자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오늘 돈을 이렇게 정직하게 벌려고 그랬죠. 이제 물질관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돈을 가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자,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오늘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럼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5절 말씀 가지고 저는 이런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참 이 물질 앞에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나 혼자 바보 되는 것 같죠. 정직하게 살면.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의 유혹과 또 물질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단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많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